특별 지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 오셔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팔복의 말씀,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많은 한글 다른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 마음이 깨끗한 것 우리가 말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는 엄청난 의미와 내용을 사실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산상복음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곧 고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다시 말해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의 본위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 더러운 것에는 마음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떠한 죄도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한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원,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 동기, 의도 이라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끔 쓰는 카타리시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카타로스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즉 흠이 없고 이물질과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 순수한 포도주, 완전한 육체,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순수한 혈통 등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나 오늘 신앙인들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이렇게 살면서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것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깨끗하지 못하니까 겉이라도 뭔가 거룩해 보이려고 깨끗해 보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이 신앙이 되어버린 그러한 삶들이 옛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아주 싫어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8장 27절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옳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겉의 모든 모습 그 속을 우리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이 회칠한 것처럼 하면 정말 깨끗한 그런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말 엄청난 경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보존되든지 혹은 인간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럽혀지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딱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나머지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이 부패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에서 마음의 청결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불순함이 있고 더럽다는 것, 여러 정욕이 꿈틀거리고 그걸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마음이
마음의 성결은 깨끗함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꼭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라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비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편 24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이 마음의 청결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4절로 6절이에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누가 하늘에 갈 것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늘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6절에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하시는데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면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깨닫고 사는 것, 그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이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더러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이거늘.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정말 경계해야 돼요. 육적인 정욕 모든 불결한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만이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음의 청결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경계를 해야죠.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온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쉽고 훨씬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청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에 더러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청결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구해서 우리 속에 정말 정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달라고, 나는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성령님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결코 우리 마음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더러움이, 어떤 욕망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부르시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산상봉 2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아까도 시편 24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사람들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라고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인식하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보고 계신다는 것 인식하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깨끗해지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결이 나의 성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청결하게 사는 것이고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다른 하나의 의미로 설명하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얘기하면서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치 않은 것은, 깨끗지 않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그 두 마음은 하나님을 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하고 세상도 생각하고 하늘도 생각하고 세상 재물도 생각하고, 그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것 아니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재물이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성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 속에 더러운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들, 죄의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마음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늘에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정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외식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그 동기까지 깨끗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셔서 그분만 의식하고 살아서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이 깨끗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